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들이 저희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부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나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의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5가지 우리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부터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자,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사무엘서 3장 5절 6절,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우리의 생활지침이 뭐냐면 십자가 하면 생각하는 게 누구 안의 삶? 그리스도 안의 삶이죠. 자, 십자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의 생활. 자,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사랑에 의한 생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의 생활을 위해서 3가지 우리 함께 해봤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성령에 의한 생활, 4번째 믿음에 의한 생활. 여기까지 우리 지금 4번째 믿음에 의한 생활 하고 있습니다. 5번째 사랑에 의한 생활. 사랑하면 누구부터 사랑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증인으로서의 생활.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리 몸까지라도 다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인드리는 생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스도 안의 생활. 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시는 이건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여기까지 우리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총정리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믿음에 의한 생활. 자, 오늘은 둘째 시간입니다. 믿음에 의한 생활 둘째 시간입니다. 둘째 시간.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죠. 함께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뭘로 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세상 사람들 뭘로 한다? 보는 것으로 한다. 자, 그것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자, 신앙이 약한 사람은 보는 것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돼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것이 신앙이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살면 그건 이제 뭐가 돼요? 보는 것으로 사는 게 돼요. 그 이치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깨달아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눈을 열어잡고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의 삶과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차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중에서 내가 그래도 신앙이 좋다 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은 뭘로 사는 거고? 보는 것으로. 신앙이 약하다, 강하다의 차이가 뭐냐? 믿음으로. 그럼 믿음이 뭐냐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보는 것은 뭐고 믿음은 뭐냐? 결국은 그건 감각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는 기관이 있다. 자, 감각기관이에요. 보는데 세 가지로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보는 게 있고요. 혼으로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몸으로 보는 게 있어요. 몸으로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본다라고 하는 건 감각하고 인식하고 그런 얘기예요.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이로운 거냐 해로운 거냐, 그거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걸 이해타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해타산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이해타산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해타산을 하고, 그 이해타산 속에서 이제는 뭐 하게 되냐면 내가 선택하게 돼. 아, 이것이 좋다. 그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 선택하게 될 때는 이해타산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 내려서 해로운 건 안 하고 이로운 건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지식으로 사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혼은 지식으로 살아요. 우리 혼은 지식으로 삽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지식과 세상지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거듭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거듭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 기준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기준을 뭘로 바꾼 사람? 진리 기준으로 바꾼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그 기준을 다 버립니다.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만을 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교훈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접 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의 골격은 그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슨 이치로 살았는데, 세상 이치로 살았는데, 이제는 무슨 이치로? 진리 이치로 살겠습니다. 결단시켜주는 거를, 그걸 뭐라 그러냐? 영접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못해요. 그러니까 인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도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인도자를 세워주신 거는 바로 그래서 세워주신 거지,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어디 가서 기도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될 것 같으면 교회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돼. 골방에서 하든지. 기도는 한참 후의 문제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우셔야 돼요. 안 배우고 기도하면 무당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배우시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하나 배워가.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신앙은 완벽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하세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다는 얘기는 내가 바꿀 게 있다. 변할 게 있다. 다른 말로 고치면 용서받을 게 있다. 다른 말로 또 고쳐서 얘기하면 피조성을 떨쳐라. 그래서 버려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식이 있고, 진리 지식을 들으려면 뭐가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들려요. 알겠죠? 그리고 그 진리 지식, 내 영이 들은 그 진리 지식을 암만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 인도하는 사람, 진리로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없으면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 줄 때 자기가 영으로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것과 딱 부딪혀요. 영의 세계와 내
인도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딱 부딪혀요. 그러면 갑자기 환해져요. 환해지는 게 있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환해지는 걸 각성적 감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성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함으로써 자기가 말씀이 체화돼 갔어요.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데 인도자가 계속 말씀을 해줘요. 그러면 내 안에서 환하게 그 말씀이 빛이 돼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조명한다 그래요. 이건 조명이에요. 빛이 깜빡깜빡해. 형광등은 깜빡깜빡해. 그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켜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깜빡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성적 영감과 조명적 영감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필요할 때 각성적 영감이나 여기 조명적 영감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여기 인도자가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계시다고요? 네? 인도자로서. 아시겠죠? 나는 지도자다. 나는 지도자다. 나는 지도자다. 나는 지도자다. 나는 지도자다. 수없이 외치고 사셔야 돼요. 그럼 내가 왜 지도를 하느냐? 모르는데 지도하면 어떻게 돼? 장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다 시금창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달아 하셔야 돼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을 맡겨주시려면 여러분들이 눈 떠야 돼요. 눈을 띄우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말씀 하루에 한 번씩 꼭 보셔야 돼요. 일주일에 내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100원 만들고 이게 내 입에서 술술술술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인도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맡겨주면 어떡하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애들 이렇게 상담하고 해보면 우리 선생님들끼리 상담 교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문제아는 문제 부모의 기다. 문제아가 문제요. 문제 부모가 문제요. 문제 부모.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애를 간신히 상담해서 풀어놨다 하더라도 다시 그 환경에 가면 걔는 어떻게 돼요? 다시 똑같아요. 얼마 못 가서 고쳐지는 거예요. 군대 가서 그래서 아무튼 자기가 결단하고 왔다 하더라도 여기 와서 3개월 넘기기 어려워. 나올 때는 지가 제일 잘할 것 같지. 3개월 넘어가면 군대 가기 전이나 똑같아요. 그때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자기 모습 그대로 부리고. 그래서 여기 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진리 지식을 가지고 세상 지식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한다. 진리 지식 없이 세상 지식만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이. 자, 그 다음에 몸이 느끼는 게 있어요. 몸이 느끼는 게 있어요. 몸이 느끼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오감의 오각성. 오각의 오감성. 그래, 오감, 오각성. 그러면 오각, 그러면 뭐냐면 몸의 감각기관에는 눈, 코, 혀, 귀, 피부가 있어요. 알겠죠? 이런 5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냄새는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냄새 보라고 그랬더니 코가 갖다 대니 냄새 좀 봐. 그러면 코가 가야지. 눈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암만 눈 가도 안 돼요.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자, 맛을 보라고 그랬더니 코 갖다 대면 돼요, 안 돼요? 혀를 갖다 대야 맛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귀 갖다 대면 맛 나와요? 안 나와요. 감각기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귀는요, 들어보는 거예요. 소리는 들어봐야 돼. 그렇죠? 들어보려면 우리나라 말에 본다는 단어가요, 굉장히 뜻이 깊고 좋은 단어예요. 감각기관을 앞에다 붙이면 보는 게 다 나와. 아시겠죠? 자, 귀는 뭐 하는 기관? 소리를 듣는 기관. 피부,
우리 피부는 뭐예요? 느끼는 거예요. 촉감. 아, 이거 부드러운 거, 이건 거친 거, 이건 까끌까끌한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느끼려면 뭐라 그래요? 만져봐, 대봐. 피부 이렇게 대봐. 아, 따뜻하다. 까끌까끌하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시원하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피부에 접촉시켜봐야 돼요. 그러면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따뜻한지, 이게 부드러운지 하라고 그랬더니 코 갖다가 냄새만, 안만 그래봐야 부드러운지 까끌까끌한지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라고 그랬더니 뭘로 보려고 그래? 네? 하나님 보라고 그랬더니 뭘로 보려고 그래요? 눈으로 보려고 그래? 보여요, 안 보여요? 소리도 안 보이는 눈 가지고 보려고 하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번은 갔다 와가지고 그래요. 아니, 애들이요, 물어보는데요. 제가요, 좀 힘들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더니 애가, 선생님, 하나님 봤어요? 이러는데, 하나님 봤어? 그러는데 내가, 그래, 너 뭐라고 그랬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너 그래, 하나님 못 본다? 그랬더니, 그쵸 하고 있어. 내 봐라, 이거. 하나님도 못 보고 너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 했던 얘기야, 지금? 이 장님이 완전히, 장님 끌고 다녔네요.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 야, 하나님 보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뭘로 봐야 돼? 영으로 봐야지. 영이 죽은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려고 그래. 코로 맡으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입으로 맡으려고 그래. 성령은 어떻게 봐? 성령도 영이신가요? 네? 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려고 그래? 오감성으로 보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다는 동네 얘기해? 그러면, 그 수준은 이해해 줍시다. 그런데 예수를 10년 먹고 20년 믿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뭐라 그래야 돼? 야, 너 도대체 영을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얼마나 한심한 건지 아셔야 돼요, 이거. 응? 자, 영은 뭘로 감각합니까? 진리 지식으로. 아시겠죠? 진리 지식으로. 수학 문제는 뭘로? 눈으로 풀어요, 코로 풀어요, 입으로 풀어요. 코 푼다 그러는데 이상하네. 귀로 풀어요. 수학 지식으로 풀어요? 네? 수학 문제는 뭘로 봐야 돼? 수학 지식으로 봐야 돼요? 아직도 자신 없으신가 보다, 이게. 아시겠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의 세계는 진리 이치로 보시려고 해야지 임시 세상 이치로 보려고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셔. 신천지 와서 까불면, 여러분들 지도자니까 여기 지금 저는요, 신천지나 여기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고마워. 우리 실력을 키워주려고 하나님이 저런 것도 다 쓰시는구나. 제가 어디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어째 냄새 난다고 그래요. 무슨 냄새나? 진리 냄새 난다고 얼마나 좋아? 어쩐지 이단 같기요. 너가 왜 이단이냐? 그랬더니 성경을 너무 열심히 가르쳐.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하는 인식이 백힌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개신교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야. 이 구교 천주교회는요, 의식으로 돌아가는 제도 의식. 그걸 탈피해서 뭐로 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요, 마틴 루터가 처음 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 번역했다면 큰일 났어요. 근데 개신교가 이 성경을 너무 무심하게 여겨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설교 보면 성경이잖아. 그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자, 감각기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이해타산 가치판단 평가. 이걸 뭐라 그래? 보는 것으로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이해타산 가치판단 평가를 내는 걸 뭐예요?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육적 감각으로 보는 것이 있고, 혼적 감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육적 감각으로 보는 건 눈, 코, 입, 귀, 피부. 알겠죠? 혼적 감각으로 보는 것은 뭐예요? 임시, 세상 이치로 보는 거. 알겠죠? 그걸로 보는 거.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한다. 자,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믿음으로 사실은 뭐 하는 거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하는 건 보고 행하는 거야? 안 보고 행하는 거예요? 보고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 거고 보는 것으로, 그 보는 건 뭘로 보는 거예요? 육적 감각이나 혼적 감각으로만 보는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인격체들의 관계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인격체들의 관계성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성을 믿는 거예요. 인격체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격체가 통해야 돼요? 안 통해야 돼요? 통하지요. 그 통하는 걸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렇죠? 진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뭘로만 봐야 돼? 진리로만 봐야 돼. 믿음으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이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이치로 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는 감각기관. 보는 감각기관. 본다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나에게 이로우냐 해로우냐를, 자, 이로우냐 해로우냐 이거를 뭐예요? 타산하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딱 계산을 해보니까 아, 이것이 나한테 해롭다.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해. 아, 이게 나한테 이롭다.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해. 알겠죠? 그러는 과정을 뭐예요? 판단하고 평가했다. 그러는 거예요. 판단하고 평가해. 그리고 평가해서 뭐예요, 이제는? 나에게 이로운 건 취하고, 해로운 건 뭐하고? 버리고. 알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본다. 그러는 거예요. 보는데 뭘로 보는 게 있어요? 오각의 오감성으로 보는 게 있고 세상 지식으로 보는 게 있고 진리 지식으로 보는 게 있다. 진리 지식으로 보는 걸 뭐라고 한다? 믿음으로 본다고 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진리 지식으로 보는 걸 뭐라고 한다? 믿음으로 본다고 한다. 믿음으로 본다. 믿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얘기야. 우리 보고 행하는 거지 안 보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무대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보는 거요. 보는데 뭘로 본다? 진리 지식으로 본다. 진리 지식이 뭐니까?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 이제 성경을 보실 때마다 전부 두 가지요. 두 가지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보실 때 두 가지요. 아, 이 사람은 뭐로 사는 사람? 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 아,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한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알겠죠? 가인은 보는 것으로 나오잖아. 그죠? 자,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 많은 사람들 다 물속에 잠겼어요. 그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산 사람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요. 아, 보이는 것으로 살았구만. 믿음으로 산 사람은 누구뿐이요?
노아뿐이군요. 그 가족뿐이야. 그 가족들은 뭐 하는 거고? 물에 뜨는 거고. 알겠어요? 물에 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물 속에. 다 높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어때요? 다 노아 밑이야. 다 밑이야. 산중에서요, 옛날에 가보였는데, 이제는 다 높은 산들까지 다 잠겼어.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높아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악령과 성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어요. 제가 지난주 그 공주에 우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선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갔어요. 그때 어떤 그 공주의 우리 기독교 역사가 참 깊은 데가 있더라고요. 가서 왔는데 참 좋긴 좋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열정적으로 우리를 가이드 하시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근데 내가 생각이 그래 맞아요. 다 성령으로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악령으로 살면 되나? 성령으로 살아야지. 근데 성령으로 사는 건 맞는데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성령과 악령을 잘 구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안타깝다. 우리는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악령의 감화로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의 감화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령의 감화로 인도하는 건 뭐예요? 육적 감각으로 인도하면 아무리 성경을 들고 있어도 이런 얘기를 하면 성경 들고 어떻게 악령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경 아니고 불경 들고 있었던가요? 그건 율법주의인데 이게 또 율법 없는 우리 신약은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 기독교가 율법이 필요 없으면 구약성서 빼냈어요. 어떻게 그걸 믿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유대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인도하는 그거는 이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를 못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사단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거짓말 만들면 안 되잖아.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새끼들이니까 그러던 그 사람들은 악령의 가마로 사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가마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도 유대인들 닮으려는 사람 너무 많아. 안타까워요. 하기야 그만도 못한 사람도 많지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표면을 가지고 표면 무슨 이치로 돼 있다? 임시 이치로 돼 있다. 그 표면만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담지 못하고 전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표면적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성, 제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고 담아줘요. 그게 이제 우리 사복음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진리이치. 진리이치는 뭐예요? 성경의 표면이 이면이요? 이면. 알겠죠? 진리이치. 그렇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믿음으로 행하고 오늘은 믿음은 왜 필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왜 필요하냐?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뭐 하지 못해요?
기쁘시게 못해요. 자, 믿음은 내가 기쁘려고 하는 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믿어요? 내가 기쁘려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게 분명히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자, 믿음은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그럴 때 내가 그 믿음은, 믿는다는 얘기는, 의사 단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 뜻을 따르라고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믿음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 다시, 자, 그러면 첫째 목적이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다? 기쁘게 하는 거다.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인격적인 관계요. 믿음은 우리가 단계별로, 믿음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다 믿음이 똑같아요? 달라요? 격차가 있어요. 그래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 기본 구원이 있어. 그 다음에 이룰 구원이 있어.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어요. 여인이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을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그리고 야 누가 나 만졌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떨고 왔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병을 걸려서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그 덜덜 떨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가 구원했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예요. 했으니요. 자, 과거요, 현재요, 미래요? 응? 과거요, 현재요, 미래요? 응? 하였으니.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구원했다. 과거요, 현재요? 과거죠? 구원했다. 이미 끝났어. 구원했어. 알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기본 구원이라고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태복음 9장 22절 또 마가복음 10장 52절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인데 보면 다 이게 뭐예요? 기본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본 구원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지금까지는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평안해져. 뭐 해져요? 평안해져. 신앙이 평안해져. 그게 뭐가 돼요? 이제는 어느 수준이 됐어. 거기가 내 신앙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다 믿고 났더니 마음이 평안해져. 평안해져. 아시겠죠? 믿기 전에는 어때요? 깜깜깜깜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딱 결단하고 나니까 평안해져. 평안해져. 알겠죠? 평안해져.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기본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본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룰 구원이 있어. 이 이룰 구원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마태복음 10장 22절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너는 나를
쫓으라. 나를 쫓아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뒤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제부터 너에게는 어려움이 온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알겠죠? 어려움이 온다. 근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나면 뭐가 온다? 기쁨이 옵니다. 알겠죠? 고난이 없는 기쁨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래서 기본 구원은 평안, 그 다음에 이룰 구원은 기쁨. 믿음의 두 가지요. 그래서 고난을 크게 겪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기쁨이 더 클까요? 조금 겪고 이루어지는 기쁨이 클까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기쁨이 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욥기를 보시면 그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성취한 기쁨은요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편하게 하면 평안은 있을 수 있어. 평안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기쁨은 없어요. 알겠죠? 면류관을 쓰면 평안합니까? 기쁩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평안을 구하는 것보다는 면류관을 구하는 믿음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 그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평안하다. 내가 평안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준에서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의 사건이 있을 거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따라가면 큰 기쁨이 있을 거다.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 이루어낸 게 기쁘지 쉬운 거는 기쁘지 않아요. 사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훈련받고 있지만 이 과정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도 이 과정 하나하나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여러분에게 기쁨이 오는 거지 그거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평안을 드리기 위한 것보다는 뭐를 드리기로 해요? 기쁨. 함께 합시다. 기쁨을 향하여. 기쁨을 향하여. 해봅시다. 아시겠죠? 해봅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뽑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뽑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뽑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대로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이 뽑으셨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 들으면서 참 너무 좋다. 그래,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응답할 수 있는 나를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나.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그렇죠? 나를 왜 부르시겠어요? 야, 너 기쁨 갖고 싶지 않니? 이 기쁨을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너 이거 한번 겪어볼래?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그 금메달을 왜 주고 면류관을 왜 씌워줍니까? 그 사람은 그걸 쓰기까지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도 당연하지. 놀고 먹었는데 왔는데 면류관 썼다 그러면 그걸 사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가 자꾸 무슨 세습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뭐 말썽 부리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과정을 겪은 사람과 안 겪은 사람 그거 차이가요. 바로 뭐냐면 맞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은 과정을 겪어야 돼.
하나님 주신 과정을 겪어야 돼요. 과정 없이 그냥 지기만 받은 사람은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면류관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면류관이 날아가요.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천국 면류관이 중요하잖아요. 천국 면류관, 신앙생활 했는데 거기서 무슨 자기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돋보이고 보이는 것으로는 정말로 화려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저는 참 세상 사람들한테는 내놓을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그래요. 근데 애들한테 내가 늘 키우면서 그런 얘기는 했어요. 너네들은 자비량 선교사다. 자비량 목회자다. 너네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내 나라에 내가 청년들 애들 가르칠 때도 늘 얘기가 뭐냐면, 야, 네가 훈련 과정을 다 겪었어. 그리고 이제 네가 돌보는 사람이 생겼어. 하나, 둘, 셋, 넷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많아졌어. 아유, 저 지도자님, 이제 전임으로 우리 그냥 해주시지요. 전임으로 우리 지도해 주시지요. 그럼 너 어떡할래? 나 지금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나가고 있어,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 한 10대 명 모여가지고 우리만 지도해 주세요. 10대 명이 어떻게 그 사람 지금 생활비 다 되지도 못할 건데. 그럼 너 어떡할래?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 세우는데 네 멸류관이다. 그러면 넌 복 받는 거다. 그게 보이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하는 거 틀림없나요? 좀 그거 얘기합니다. 너 믿음으로 살래? 아니면 보이는 것으로 살래? 근데 이게요, 영이 잘하지 않으면, 영이 없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들으면서 계속 커가야 돼. 계속 커가야 돼.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믿음으로 행하고, 자,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냐? 뭐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자, 들을 때 뭘 들어야 되겠어요? 진리 말씀 들어야 되겠어요? 세상 이치 들어야 되겠어요? 진리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유대인들도 성경 가르쳤다니까요. 사도 바울 성경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예? 사도 바울 성경 배웠어요? 무진장 배웠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엄청나게 배웠어요. 근데 누구 죽였어? 메시아 그 제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모르니까. 근데요, 스데반이 저가 하는 일을 저가 모릅니다 하는 그 기도 소리 듣고 이 사람이 깨져버린 거예요. 도대체 뭘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 딱 멀어버리잖아요. 지금까지 보던 거 눈 감겨놓으신 거예요. 이게 도저히 안 보이는 거지.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야,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너 눈 안수하라. 눈 안수하니까 비늘 같은 게 싹 벗겨지면서 쫙 보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걸 가지고 3년 하는 겁니다. 성경. 이게요, 여러분들,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는 성경의 표면이 아니고 성경이 뭐다? 이면. 표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표면은 뭐요? 포장이에요? 포장이 없으면 싸져요, 안 싸져요? 안 싸져요? 포장이 꼭 필요한 겁니다. 포장이 꼭 필요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내용이 담겨야 돼요.
내용이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 말씀.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까? 날마다 똑같아야 됩니까? 성장해야 되죠? 성장한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요, 살았다는 얘기요. 생명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생명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육생명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영이 자라가고 영이 자라가는 거, 성장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어디 가서 들을 거예요? 교회 지도자로부터 들어야 돼. 유대교회 가서 한만 랍비한테 들어도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누구한테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이치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성경의 표면이 아니고 이면이다. 그 진리 이치를 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얘기는 첫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의사단일의 세계예요. 믿음은 뭐다? 의사단일의 세계입니다. 소원이 같고 목적이 같고 뜻이 같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가는 거지. 소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의사성이 다른데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요. 여러분들도 자식이 있는데 얘가 나하고 영 안 통해. 안 통하면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요. 내 자식이,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안 통하면 안 가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라도 보면 얘기를 해보면 소원이 같고 목적이 같고 의사성이 같아. 그러면 통하는 거예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가진단 말이에요. 신뢰가 가진단 말이에요. 그건 뭐 한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하면 뭐 하게 되겠어요? 통하면 평안해지고 평안이 지나가면 뭐 하게 돼요? 기쁨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둘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뭐 한다? 성장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곳으로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성장하는 겁니다. 분위기 좋은 것 가야 되겠어요? 교회당 좋은 데 가야겠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가야겠어요?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셨죠? 아멘? 그럴 때 힘이 크다. 그걸 여러분 참으신 거요, 정말로. 교회는 참 딱 부러지게 선택하신 거요. 복이지. 복 중에서는 최고의 복이요. 아니, 내가 그냥 이 하나교회 소속이라 내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니, 세계 어느 만방에 가 봐. 하나교회만한 교회 있나? 아이, 참.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요. 왜? 반감. 교회당이 교회당 오종종 오지 사람 보니까 오종종이야. 그럴 듯한 사람 별로 없어. 그런데, 이게 뭐요? 믿음으로 보니까. 보이는 곳으로 보는 게 아니죠, 절대. 믿음으로 보니까, 야, 이 교회가 큰 교회예요. 큰 교회, 대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그냥 넘치게 부어주실 것 같은데. 근데 난 걱정이요. 그렇게 많으면 여러분들 다 쏟아볼 거 아니에요. 손이 작아가지고. 여러분이 손이 너무 작아. 믿음의 손이 너무 작아 보니까. 손 좀 키우세요. 손 좀 키우세요. 마음은 우리
이건 적더라도 믿음 하나는 키우자고요. 믿음 하나는 키우자고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로 하는 게 아니야.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놓치지 맙시다. 기회를 주실 때 놓치면 안 돼. 기회를 주었는데 다 놓치고 나서 아니 시내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이고 1분 10초 늦었네. 1초 늦었네. 안타깝게 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1시간 늦으면 뭐요? 차라리 그냥 걸어가. 1초 늦으면 어때? 헐떡거리며 뛴 거예요. 그거는 코앞에서 떠나.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응?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자, 함께 합니다.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사도 바울이 가다가요 풍랑이 돼가지고 막 다 깨지고 부서지고 막 그냥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넘실거리는 파도와 깨진 배요. 우왕좌왕하는 선원들이요. 사람들이요. 아우성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하나님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근데요, 우리는 믿을 때 뭘 믿는가 하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거지 말씀 안 하신 걸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네?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저한테 어떤 사람 와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하잖아요. 와가지고 뭐 설거지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선물도 와가지고 형님만 믿고 가요. 그러고 막 그리고 막 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돈 붙여줘 안 붙여줘? 응? 그리고 와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형님 형님만 믿어요. 아니 내가 뭘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더라.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과 나하고 통해야 돼, 안 통해야 돼? 하나님과 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려면, 의사적으로 통하려면 무슨 이치로 통해야 돼? 진리 이치로 통해야지. 진리 이치 아닌 세상 이치로 가지고 암만 통하려면 통해지나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사단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벌써 하나님과 의사 단일의 세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오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뛰어가야 돼요. 믿음이 이런 게 믿음이지. 의사 단일의 세계가 믿음이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 되어 있는가 이게 믿음의 세계지. 지 고집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너무 많아. 제가 어릴 때는 정치 때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떤 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하얀 옷을 갈아입고 탁 하고 속리산 무슨 절벽이 있다대 거기를 탁 올라가는 거야. 딱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미신다고 뛰어내렸어요. 죽었대 사람이. 죽었대요? 믿었는데? 응? 아니 믿었다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참 그렇게 가르치는 믿음도 많더라니까. 그 사람 죽었기 망정이지. 살아났더니 사람을 여러 죽일 거야. 봐, 나 살아났잖아. 뛰어내려 막 이럴 거 아니야. 아니, 외국의 어떤 나라는요, 뱀을 만질지라도 사자굴에 어떡하고
그 독사불에 손을 넣을지라도 저기 저거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가가지고 바구니에다가 다 잔뜩 갖다 놓은 거야. 그리고 찬송하고 막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손 넣으래. 안 문대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무서운 사람. 아마 독사가 아니고 꽃뱀인가 봐. 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그 말씀을 내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내게 하시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의사단일이 돼야 돼요. 진리이치가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것도 없는데 뭘 들었다고 그러고. 자, 그래서 의사단일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죄송합니다. 6번까지 가려고 했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정리나 하나 갑시다. 자, 그럼 우리 3개 했어요. 오늘 믿음으로 행하고 3개 했습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두 번째, 성장하는 것. 믿음은 어떻게 성장한다?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한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어라. 알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초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과 의사적으로 얼마나 통하는지 항상 뭐 해야 되겠어요? 점검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로 듣지 않았는데 들었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 헛된 믿음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 믿음을 잘못 배워놓으면 너무 이상한 거 많이 있어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진행되며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자라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